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마무리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지도자인 야고보의 발언이 끝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단과 장로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언을 골자로 하는 결정을 서신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통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측에서 바사바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와 실라를 선정해서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22절.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소주제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담은 서신이라는 소주제입니다. 서신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 편지의 수신자로 거명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문제 곧 할례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비단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방인 교회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한 문제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외에 인근 지역도 수신의 대상 지역으로 거명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을 다룹니다. 곧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으로 파송한 자들이 아니어 따라서 이들이 전한 가르침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4절.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말하는 본론입니다. 본론은 먼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적인 노고를 칭찬하고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5절. 이 칭찬은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긴밀한 유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교회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파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유다와 실라의 권위를 뒷받침해 줍니다. 28, 29절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내용을 보고합니다. 교회의 결정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포착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어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들의 생각을 교환하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입장이 결정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회의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일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간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결정이 성령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성도들의 최선의 지혜를 동원하여 논의한 결과가 집약된 것이어야 함과 아울러 많은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정이라야 합니다. 성도들의 지혜만 동원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세속적인 결정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맹목적인 결정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밤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크고 작은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는 몇십 명 정도 되는데 회의와 대화로 날이 새고 해가 저뭅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회의에서 했던 말이 꼬투리가 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국회나 회사 중력회의와 같은 분위기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느 목사님은 교회의 재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다 결정된 중요한 결정사항을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기도해 보신 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결정을 파기해 버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 그리고 성도의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와 인내 안에서 인간의 지혜를 최대한 결집시키는 균형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긴한 것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피, 목을 매달아 죽여서 피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간음을 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이 항목들을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나아가서는 교회가 극단적인 윤리적인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을 서신은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항목들을 스스로 절제하도록 윤리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건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이 결정은 분명히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할례가 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앙생활이 자신들이 전해 들은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방해받게 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현실이 빨리 극복되고 본래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고 둘러댄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신학적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모여들었습니다. 30절,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해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본래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까지도 동의하는 바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바른 진리에 입각한 자유이며 자신들이 누리던 그 기쁨이 바른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31절,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듣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 안디옥 교회는 매우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말씀 설교자인 바울과 탁월하고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인 바나바의 가르침을 다시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35절, 다음으로 생각할 소주제는 마가로 인한 갈등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시에 활동했던 선교지들을 한번 방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36절, 바울의 제안을 듣고 바나바도 동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은 1차 여행 때 중도 탈락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37절,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바로 이 제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아마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가 중간에 불미스럽게 돌아간 일이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선교 여행에서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과거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도 하고 자신의 마음의 부담도 덜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옛날 바울이 초야에 묻혀 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인 역량을 간파하고 바울을 사역에 끌어들여 마침내는 이방교회 제1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성공했던 것처럼 마가에게서도 그런 비슷한 잠재적인 역량을 간파하고 그 역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매우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요 본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착한 본성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생각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38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겪은 경험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이 길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 시달려야 하는 길이요,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길이요, 때로는 많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하는 길임을 바울은 이제 선명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려진 상태인데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노리는 자들이 포진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1차 여행보다 훨씬 더 힘든 여정이 될 것이 불을 보듯 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두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라는 보도가 그 점을 증명해 줍니다. 39절. 아마도 마가의 이탈에 대해서 서로 평소에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도 꺼내기 어려운 말을 꺼낸 셈이고 바울도 합리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 셈입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 심히 다툰 후에 길을 갈라서기로 결정합니다. 바나바는 개인적인 관계에 더 비중을 둔 셈이고 바울은 공적인 관계, 곧 교회의 유익에 더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바르게 생각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바나바가 양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언제나 교회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바나바는 사도행전 기록상으로는 선교활동 무대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향했다는 간단한 언명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이 무렵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와 갈라서게 된 사건은 바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이며 마가를 배제한 자신의 입장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9일 바울은 마가에 대한 자신의 불신을 거두고 마가를 자기 제자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주제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하는 새로운 선교 여행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버리자 바울은 다른 한 명의 동역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실라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안디옥시 바로 북쪽 지방에 위치한 수리아와 바울의 고향 도시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을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심려를 기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라선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분명히 슬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울과 바나바도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성격을 그들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단점을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 당시의 교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문제를 안고 생활하던 교회이지 모든 면에서 그저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들도 결점과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받은 것이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책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결점이 있는 지도자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이 불완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물론 우리가 교회들의 바른 모습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고민도 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를 아예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 아예 떠나버리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또 교회가 타락했으니 아예 자포자기하고 거기에 푹 파묻혀 버리는 것도 또 쉽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 자리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길입니다. 누가는 사실상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 관하여 서술할 때 이런 슬픈 일은 기록을 하지 않든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데 고지식하게 그것을 그대로 서술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서술 태도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인전 작가들처럼 실수를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정직한 서술 태도는 모든 성경 기자들이 일관성 있게 견지한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